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디모데 전서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 단순한 어떤 정리나 어떤 매뉴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저 조직을 다루는 법이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원칙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향한 바울의 강력한 호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디모데는 단지 에베소 교회의 리더나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일상 속에서 그냥 빠져들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지를 잊어버린 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만큼 공허한 삶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영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고 하늘의 부활을 쌓는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밖에서는 수고하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결실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목회에 너무 그냥 사람들과의 어떤 그 논쟁이라든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먼저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듯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그 당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돈을 사랑으로 믿음에서 떠난 자들도 있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이나 좋은 사람이 있다면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또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위 말하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외적 문제만을 이렇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 안에 더 깊은 싸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더 깊은 남들이 모르는 그런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려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점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함 이런 것에 빠져 들어가려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그런 어떤 죄성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그 39년 6개월을 다 고생해서 왔는데 마지막 그 한 6개월도 안 남기고 그 모압에서 열리는 그 소위 말하면 이방신들 가나안 신을 위한 그 제사에 가서 남자들이 그 순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보다 그 이방 신을 위해서 춤추고 거기서 어떤 쾌락을 누리는 것을 보면 인간의 죄성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이 안에 있는 그 원죄는 속일 수 없다.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영적 정체성을 우리 분명히 가지고 우리의 매사의 그 선택과 그리고 행동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자, 오 하나님의 사람아.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있죠.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어려워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들, 정말 이방인도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그들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디모데야, 너는 누구보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젠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세상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애매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당당하게 고난받고 당당하게 어려워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된 가르침, 분열을 조장하는 것들, 돈을 사랑하고 끝없는 그냥 말싸움이죠. 논쟁이죠. 감히 어디에 하나님과 맞붙어서 진리의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셨으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떨어져야 하고 멀어져야 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멀리하고 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자, 이것은 여러분, 이 등목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등목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자, 의와 경건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은. 자, 그렇다면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태도예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죠. 또 사랑은 인내라 했잖아요. 또 사랑은 온유함이에요. 내가 힘이 있지만 내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약함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정말 바울이 말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충실하고 신실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이 문장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만큼 치열한 싸움의 전쟁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자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제일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기는 이겼다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심과 낙심, 세상의 유혹과 피곤함 다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근육이 생기는 그 순간까지, 몸이 만들어지는 순간까지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그 탑티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운동선수의 가장 맞는 그 몸을 만들어낸, 그 정신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결국엔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 거예요. 사단과 끊임없는 속삭임, 심지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이중적인 마음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이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쾌락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그냥 있다는 것을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덜쳐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덜쳐내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날마다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들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빛으로 치유해 주시죠. 어둠은요, 빛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죽고 나서 받게 될 어떤 영생의 어떤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본질을 너희가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사랑을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것이 돼요.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7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자, 바울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곧 부유한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또 바울은 그들에게, 소위 부자들에게 죄책감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한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기부하거나 해야 되겠죠. 또한 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막 어디 버리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죠. 대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자,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소유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태도에 있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바로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에 오신 우리 오기호 목사님처럼 르완다 같은 데 대학을 지을 때 우리가 100만 불, 200만 불씩 지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려운 아이들한테, 특히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100만 불씩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아이들 장학금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선교회는, 또 전도회는, 또 제자를 양성하는 데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탐욕이 된다든지, 돈이 그냥 우리 우상이 된다든지, 돈 때문에 막 사람과 싸운다든지, 형제들과 갈라진다든지, 이런 것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은 있다가도 잠시 사라지는 그냥 허망한 것이야. 근데 그게 그냥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생명이 우리가 없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황망한 그런 어떤 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권력을 주실 때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많으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이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각인하며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